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8장 18절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서 그 구원이 어떤 현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3절로 2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그것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23절에 보면 양자 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서 8장 19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즉 뭐냐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개념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자연도 그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7, 18, 19절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도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제 인간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자연이 같이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성장을 받게 되어지면 같이 고난을 받았던 그 자연도 이제 모든 그 허무한 데에서나 또는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자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것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은 곧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다. 단순히 자연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면 자연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면 자연도, 피조물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피조물이 구원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3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조금은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양자됨이라고 하는 휘오데시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미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자됨이 현재적 사건으로 묘사되어져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23절에 있는 말씀은 양자될 것, 즉 미래적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종말론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구속과 부활의 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런 종말론이 바울의 종말론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도 우리가 끝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현세적인 그런 소유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성시켜 주는 것은 미래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것은 바울이 여러 곳에서 이런 이미 받았다 그러놓고는 이제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시간적인 그런 어떤 이 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양자됨도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성령이 또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23절에서는 양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이제 24절, 25절에서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2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이 본다라고 보는 것은 현재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과 마찬가지로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아직 아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망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TLPD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망으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미래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도 아직 아닌,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직 아닌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종말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 가운데 하나가 양자되었다고 하면서도 양자될 것을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23절은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처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즉 신자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23절의 동사 기다리느니라. 앞에 크테메 코메노이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은 기다리다, 고대하다 이런 뜻이고, 또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는 추측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번역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양자되는 것과 몸의 속량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종말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의 사건의 완성은 미래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어지는 이 23절에서 양자됨, 몸의 속량, 이것은 미래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23절에서 25절에는 양자됨의 몸의 속량의 구원의 미래적 사건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성령이 내게 내주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날의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 사건.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이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이해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그런 정확하지 못한 그렇게 우리가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바른 이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성도들이, 신자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그거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됨은 미래의 복이 이미 우리의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구속과 부활의 날에 가서 완전히 우리의 것이 이미 내 것이 됐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구속과 부활의 날에 종말의 때에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사건, 과거와 현재적 사건. 내가 지금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소망으로라고 하는 TLPD라고 하는 소망으로라고 하는 것을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과 소망이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서 소망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소망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사건이 아니라 미래의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도 그리스도인의 구속도 아직 아닌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 누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특히 1절에 있는 믿음의 정의와도 비슷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그게 바로 구원. 그래서 지금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그 보는 것을 누가 바라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거꾸로 얘기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현재의 것으로 믿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24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이 이미 일어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아닌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로부터 25절이고 특히 양자 될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바울이 이같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와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려면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혀지기 때문에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나열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내가 믿기는 하는데 참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그 말은 근본적으로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다는 건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은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을 하게끔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도 내가 오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도 믿음도 성령 안에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확신을 내가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믿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짐을 당위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내 노력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즉 미래적 사건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3절, 24절, 25절에서 우리 몸의 구속, 즉 그리스도인의 구속의 사건을 양자됨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부활과 주님의 그 구속의 능력으로 그 양자됨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몸의 속량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의 그 종말론에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이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의 신학과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직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재림하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러면서 이미 주어진 것이 아직 아닌데 그 미래의 사건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견디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은 비록 실현되어진 현재적 사건이기만,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미래에 완성되어질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해서 갈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그 기쁨을 누리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 성령 안에서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그저 현세적이고 그냥 현실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미래지향적인 그런 믿음,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견디게 해 주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이 앞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 2021년에 백신이 언제 개발돼서 우리가 맞게 되어지고 해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것이 언제이든 상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구원에 다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